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기준들이, 가치관들이 우리 각자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에 말씀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택할 것이요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뭘 택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죄 형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는 요즘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는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무엇을 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택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이름임을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작은 돈에는 별로 안 흔들리시잖아요. 그런데 10억, 100억 이런 많은 재물에 우리 많이 아니고 조금 흔들리시죠? 많이는 안 흔들리시잖아요. 그죠?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피해가기 쉽지 않은 재물인데, 주님은 10억보다 100억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또 100억짜리 받으시겠어요? 용감한 시민상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용감한 시민상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예는 원어적인 뜻으로 봤을 때 이름, 명성, 평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그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종종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뛰어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명예를, 이름을 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공동체 안에서의 평판, 사회적 위치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하는 말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불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은 다르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 이 이름, 그의 인생이 되고 만들어지는 이 이름을 하나님은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어떤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평판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외모가 중요하죠. 학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을 이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진실한가가 또 어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나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명예롭게 살았지요.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로운 선택과 재물을 선택하는 건 지금 당장 나에게 갖고 오는 이익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큰 시위할 때 들고 있는 그 팻말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팻말이 쓰여 있을까요? 그 팻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 어려워 보이십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16절 말씀엔 재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가치를 두는 자,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자는 어떤 선택을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라도 돈을 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이용해서 착취하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자의 것을 뺏지 않지만 재물을 선택하기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요?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선택을 하며 나의 이익망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혹시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있는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부자에게 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비굴하게 부자 앞에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자 앞에서 아부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는 모습을 부자에게 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이 있거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눈치를 보며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내 이익에 집중되어져 있고 나의 이익을 채워줄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명예를 택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보다 내 옆에 어떤 연약한 이웃을 두셨고 그들에게 어떤 섬김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재물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재정보다 명예를, 은총을 더 큰 가치로 두며
현재 나의 욕구를 참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 눈앞에 욕구를 붙잡지 않고 그러면 명예를 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장 저희가 그런 선택을 가능하신가요? 명예를 택하시고 재물을 포기하실 수 있는 선택이 쉬우신가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오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힘을 얻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쫓아서 가난한 자들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재물도 잊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지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선택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따라오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쫓아오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일반적인 의미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자신의 내 한계를 아는 태도이지요. 겸손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청년이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의로운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대요. 야, 3일 동안 네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든 생각이 너니까 그 생각을 한번 노트에 적어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숙제를 내준 청년의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의 표현이 이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개쓰레기입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적다 보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스쳐가는 생각들을 계속 적다 보니 쓰레기인 거예요. 계속 적다 보니 쓰레기도 아닌 개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청년만의 고백인가요? 저는 제 고백이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선한 사람보다 죄인의 모습에 더 가까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조금 괜찮은 죄인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의 모습이 나오면 이게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을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야. 또 나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런 나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인데 내 좁아터진 경험과 좁아터진 상식 안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난도질하는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또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합니다. 욥기 12장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나니.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와져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욥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말을 지키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군대에서 선임의 말을 생명처럼 지키듯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만 생각하더라도 내 삶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것을 아는 만큼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만을 위해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마땅한 길을 선택하려면요, 둘째, 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지금까지 저희가 쭉 묵상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치다라는 말은 훈련시키다, 연습시키다, 가르치다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냐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더 해볼래? 라고 훈련의 시간들을 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오늘 같이 교회 가자 하는 것이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 라는 말은요, 아이의 성향과 개성과 기질에 맞춰서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내가 옆 사람과 같지 않듯 내 아이들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에 맞춰서 어떤 아이들은 때려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말만 해도 가르칠 수 있고, 그 아이를 누가 가장 잘 아시지요? 부모님인 내가 가장 잘 아시지요. 아이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가르쳐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교회 안에 있는 휴지 하나 짚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울 것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아이들이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게 딱 하나죠. 소리 지르거나, 죄송합니다, 제 얘기인가요? 소리 지르거나,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거나. 그런데 내 성향대로 아이에게 가르치지 말고요, 그의 길을 따라 그 성향에 맞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 성향에 따라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고민한 후에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기 같은 과일을 사오시면 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윤기를 찾아볼 수 없는 과일들을 엄마가 종종 사오셨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어느 날 집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집안에 있는 예쁜 그릇을 꺼내서 딸기도 보통 볼 수 없었던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큰 크기를 볼 수 없었던 딸기를 사오시고 그릇들엔 잔치 음식이 차려지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무슨 날이지?
묻지 않고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이고 있으면 그날은 어김없이 목사님이 찾아오시는 대신방일이었습니다. 그럼 속으로 목사님 저 딸기 다 드시면 안 되는데, 다 드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드시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주일 아침이면 새돈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고 오라고 손에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잘 살지 않았지만 주님의 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셨고, 주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 모습은 제 신앙생활에 많은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유치부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아이들 낳아 키우지 않았지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부모님과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행동이 부모님과 똑같다였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저는 집에 가본 적이 없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며 이거 부모님 단어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집에서 맨날 혼나는 아이는요, 혼내야 자신의 태도를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타일러서 자신의 태도를 고쳤던 아이는요, 혼내지 않아도 타이르면 고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배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아이에게 씨앗으로 심고 계십니까? 내 씨앗 아이들이 그대로 심고 키워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없는 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 언어와 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라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 뿌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눈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 선택이 삶의 결과로 만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삶에 심는 씨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축구 감독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겠죠. 거스 히딩크와 박지성 선수가 경기장에 마주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네, 히딩크 감독이,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히딩크 감독이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는데, 죄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도 모두 상실하여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나는 100억 로또가 좋으십니까? 명예가 좋으십니까? 질문에 저는 로또요 라고 제 마음 안에 스물스물 대답이 올라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잠이 들었는지 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엄청 많이 계속 말씀하시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누가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제가 부여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감독이 말하고 선수가 들어야 하는데 선수인 우리가 감독이신 주님께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말씀하시는데 말 듣고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많이 하셨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죄된 본성으로 주님, 그거 아니에요. 주님, 그거 틀렸어요. 일로 오라고 말씀하셔도 거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주님 틀렸다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옳다고 그르다고 말하고 있는 죄인에서 넘어서서 저는 주님에게 그거 틀렸다고, 주님 그 길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이 재물이 아니라 명예라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죄된 본성에 순종하는 걸음을, 그 무모한 시도를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2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의 2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2시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쫓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는 명예와 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재물보다 말씀과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어떤 적용을 붙잡고 2시간 살아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좀 꺾어 주십시오. 감독의 말을 선수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듣고 있습니까? 감독이신 주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지 않다면 절 좀 고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회복되시는 시간들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크기가 새롭게 청소되고 확장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망의 교회를, 영혼들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아시지요? 그 기도 제목 먼저 올려드리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